여러분, 혹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삶의 마지막과 그 너머에 대해 고뇌하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특히 동양의 오랜 지혜이자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극락왕생이라는 아름답고 희망찬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비롭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극락왕생 연불의 의미를 아주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극락왕생의 참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깊은 가르침을 함께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즐거운 지식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극락왕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본적인 정의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왕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죽은 후에 극락세계라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적인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극락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극락은 단순한 천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머무시며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은 고통과 번뇌, 슬픔이나 괴로움이 전혀 없는 곳이며 오직 끝없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평화만이 가득한 지극히 안락한 세계로 묘사됩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왕생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왕생은 한자로 갈 왕과 날 생을 써서 글자 그대로 가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전해져요. 바로 향기로운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신비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장면처럼 말이죠.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함과 순수함, 그리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지혜를 상징하는 꽃이기에 극락에서의 탄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연꽃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신통이라는 것인데요. 육신통은 6가지의 신비한 능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도 있고요. 순간 이동처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듣는 능력 등 우리가 상상하는 초능력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극락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한계나 제약들이 사라지고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극락세계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극락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존재합니다. 외모의 우열 또한 없다고 하니 누가 더 아름답거나 못생겼다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곳이죠. 모두가 자신의 본연의 빛을 발하며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지고 완벽한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가치가 반감되겠죠? 극락왕생을 이루기 위한 3가지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할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극락왕생의 첫걸음은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분이 계신 극락세계 또한 실제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추호에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본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극락세계가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임을 확신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어떤 수행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조건은 간절한 발언이에요. 발언은 쉽게 말해 진심으로 바라고 맹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꼭 태어나고 싶다는 지극히 강렬하고 변치 않는 소원을 마음속 깊이 품어야 합니다. 연불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소원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서원을 해야 합니다. 이 소원은 단순히 가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하고 진실된 바람이야말로 극락왕생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조건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믿음과 발언이 바탕이 되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행 방법이 바로 연불이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즉 부처님의 이름을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부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연불 수행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 길을 걸을 때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심지어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를 넘어 부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연불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그토록 강조되는 걸까요? 연불의 힘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하고 강력하답니다. 평소에 꾸준히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부르고 극락세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령 이 생에서 많은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강력한 자비의 힘, 즉 본원력에 의해 아무런 걸림 없이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 VIP 특별 초대장을 받아 아무런 제약 없이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은 모든 중생을 극락으로 이끌고자 하는 부처님의 서원이 담긴 힘이며 연불은 그 본원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연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대중적으로 실천되는 연불은 바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신라의 고승원요 스님이 대중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연불하면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이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각 하나하나에 쌓여있던 무려 80억 겁의 엄청난 생사의 죄업이 깨끗하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80억 겁이 얼마나 길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지 상상조차 어렵죠. 그만큼 엄청나고 막대한 양의 죄들이 연불의 힘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대단한 연불의 정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불 수행을 할 때는 몇 가지 권장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도 해요. 채식을 하면서 연불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특별히 지명연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연불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채식이 어렵거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설령 육식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열심히 연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면 얼마든지 극락왕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자비롭고 유연하며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가짐과 간절한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그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극락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특별하고 경이로운 곳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극락세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지옥의 왕, 염라대왕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위해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염라대왕의 심판이나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즉, 극락에 왕생한 존재들은 더 이상 생사의 윤회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속에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궁극적인 목표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 극락세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입니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가 이 사바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서쪽으로 무려 10만 억 불국토나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고 추상적으로 들리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억 불국토라는 표현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득한 저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극락세계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신비로운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락에서는 연꽃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이 연꽃이 피어나는 자리를 연화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연화대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호텔에도 특급 호텔이 있고 일반 호텔이 있듯이 연화대에도 금으로 된 연화대,
은으로 된 연화대, 그리고 동으로 된 연화대 같은 식으로 등급이 나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화대의 등급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연불하고 수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연불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등급의 연화대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처럼, 또는 게임에서 레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과 실천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는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극락왕생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도 희망적인 관점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신념이라는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은 불자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신념 가르침에 따르면 설령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살았거나 연불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임종의 순간에 지극히 간절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단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지 신념이라는 표현은 그 이하부터 나아가 신념까지, 혹은 그 이상부터 나아가 신념까지 등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길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부처님을 향한 단 10번의 진심 어린 연불이 있다면 그 어떤 죄업도 소멸시키고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본원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극락왕생 연불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깊은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 이제 좀 더 쉽고 명확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다가오시나요? 연불은 단순히 특정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번뇌로부터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아주며 나아가서는 더 좋은 세상으로 향하는 밝은 길을 열어주는 정말 신비롭고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비단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연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꾸준히 수련하면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단 3글자를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시 쉬는 시간 동안,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이 짧고 강력한 연불이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와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분명 놀랍고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극락왕생을 응원합니다. 함께 정진하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